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한 게 엊그제 같은데 120세를 넘어 150세 시대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살던 150세를 살던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문턱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성 이여령 교수는 메멘토 모리라는 시에서 이런 인간의 실존을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이렇게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이 죽음의 문턱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두가 그 문턱을 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매듭짓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요? 우여곡절 끝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한 지 어느새 17년이 흘렀습니다. 130세였던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고 야곱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야곱은 인생을 매듭짓기 시작하는데요. 29절 이하를 보면 그 중요한 첫 매듭이 뭐냐? 요셉을 불러 자신의 장지를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내 시선을 묻으라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재산이 약간 있으면 어찌 보면 이런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예 생전에 자신의 장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경우 치세를 시작하면서부터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야곱이 장지를 정해주는 건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특이한 건 야곱이 장지로 지목한 장소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묻힐 장소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너무 익숙해서 야곱의 말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고 납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이집트가 어떤 땅입니까? 먼저 성공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땅입니다. 차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제2인자입니다. 그것도 작은 도시국가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의 2인자입니다. 실질적인 통치권은 요셉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한, 아니 그 이후에도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도 그저 그런 성공이 아니라 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땅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장래 문화가 간소화된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땅에 예쁜 묘를 만들어 묻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피라미드, 진시황릉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도 화려하고 웅장한 묘에 묻혀 위용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요셉의 지위를 생각하면 야곱은 피라미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지 바른 좋은 땅에 세운 거대하고 아름다운 묘에 얼마든지 안치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에서도 재산도 늘고 연수가 더할수록 지위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결정적인 순간에 찬밥 신세가 되는 나그네 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 역시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동굴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수준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는 야곱이 토부의 인생을 누린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이 고향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에서 살았던 20년을 제외하면 무려 11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인생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가나안 110년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자평합니다. 여기 험악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요. 본래 뜻이 악한,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인생이 라의 인생, 악하다고 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소위 파란만장하고 바람잘날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거주를 기점으로 야곱의 인생이 토부의 인생, 좋고 선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죠. 그 아들이 성공했죠. 그 아들의 지극한 복량을 받으면서 실로 꿈결 같던 시간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라의 인생에 한몫했던 콩가루 같았던 형제들도 많이 달라졌음을 보았지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누린 이런 토부의 인생을 본문 27절이 간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처럼 야곱에게 이집트는 성공의 땅이었고 토부의 인생을 누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땅에 묻히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믿을 만한 아들을 불러 세워놓고 말합니다. 29절 30절에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라.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간절하고도 단호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하면서 야곱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이런 겸손한 표현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당시 가부장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유언을 하는 야곱의 심정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더불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킬 때 했던 엄숙한 서약식이었습니다. 신신당부하는 아버지에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아들도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안심이 안 됐는지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거듭 말했다는 겁니다.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단호하게 거듭 맹세를 시킨 뒤 그제서야 야곱은 안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
간절하고 엄숙하게 있는 힘을 다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성공과 토부의 땅이 아닌 풍파와 라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나 노망이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꽂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그 이름처럼 그 누구보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험악한 세월, 라의 인생을 겪으면서 이전에는 희미했던 사실이 말년에는 명백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형 에스로부터, 장인 라반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건 많은 재산도, 부모님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 분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야곱은 확신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야곱의 변화를 이름의 변화로 암시를 하는데요. 29절 30절에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요. 그 이스라엘의 두 눈에는 이집트가 성공과 토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임재하실 가나안 땅이 성공과 토부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공이시고 토부이셨던 겁니다. 45장과 47장에 보면 파라오가 3번씩이나 약속했습니다. 좋은 땅을 주겠다고. 온 애굽의 땅이 너희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1인자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제국의 2인자인 아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겁니다. 이보다 보장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대단한 권력도, 막대한 부와 군대도 자신과 후손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의 약속도 결국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을 했던 파라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라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지킨 거죠. 그리고 그의 왕조는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못 돼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내다봤던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시력은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워졌지만 믿음의 시력은, 영적인 시력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성공도 토부의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을, 영적 시선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찍은 인생의 마침표가 옳았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의 이 인생의 마침표는 아들 요셉에 의해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 마침표를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어떤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되도록 물려주기를 원하는 간절하고도 단호한 유언은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성공, 진정한 토부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토부의 인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에는 물론이고 죽음의 문턱을 넘은 뒤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유통기한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 영적 시력이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몸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내일 있을 신임 리더 브리더 세미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세우신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부어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